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우리 요엘에 대해서 지금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임할 재앙, 특별히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메뚜기 재앙은 자연적인 메뚜기와 더불어서 메뚜기처럼 침략할 무수한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할 아수르 또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죠. 그러한 재앙이 닥칠 때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양육했던 청년 가운데 한 명이 그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명은요, 위암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청년하고 신방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청년이 그 얘기해요. 아버지가 이 병이 원래 건강하신 분인데 이 병이 온 계기가 집이 좀 그 전원주택 같이 뒤에 좀 넓은 뜰도 있고요. 또 나무들도 많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느냐? 금요일 토요일 되면은요, 자기 집이 넓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바비큐. 그래서 나무도 많으니까 나무 가져가지고 석쇠에 넣고 거기다가 삼겹살을 거먹고 고기를 거먹는 걸 좋아하셨대요. 그리고 꼭 친구 한두 명 불러서 금요일이면 매주 소주 하시면서 드셨다요. 근데 뭐 1, 2년 잘 몰랐는데 7년, 8년 되니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더니 내가 왜 그렇게 자꾸 주말만 되면은 고기 그걸 거먹으면서 술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후회하죠. 왜냐하면 그 육체적 고통을 감수하고 또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장을 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지? 내가 왜 그렇게 그걸 즐겨 먹었지? 왜 그렇게 생활했지? 이것이 이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병의 원인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면 그 필름을 딱 보여주면 절대 그렇게 생활 안 할 겁니다. 자기가 지금 병원에서 뭐 항암 주사를 맞고 몸은 쫙 빠지고 머리는 다 빠지고 이렇게 지낼 것을 자기가 10년 뒤의 모습을 한번 본다면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고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 미래를 알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즐거움과 현재에 대한 만족에 대한 그런 끊임없는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요엘 선지자는 미래에 대해서 예언해요. 여러분,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경고성 메시지를 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죠.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1장 16절 볼까요? 1장 16절 한번 읽어보면 세 번역인데요. PPT 한번 보고 같이 읽습니다. 곡식이라고는 구경조차 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다. 이런 메뚜기 떼가 한번 싹 지나가요. 뭐 나무고 뭐고 다 갉아 먹어버립니다. 이 곡식이라고는 구경조차 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기쁨이 있었는데 드릴 게 없어요. 곡식을 드리고 그 가운데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다 보니까 기쁨도 없고 우리 가운데 즐거움도 없다. 17절 볼까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씨앗이 흙덩이 속에서 모두 말라 죽고 광마다 텅텅 비고 가물어 거두어 드릴 곡식이 없어서 창고는 폐허가 되었다. 흙덩이 속에서 모두 말라 죽었다. 이건 가뭄까지 겹쳤어요. 예절에 있는 그런 가뭄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나도 비가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 더 이상 우리가 먹을 것, 씨앗도 다 그거 안에 말라 죽었다. 더 이상 우리가 거두들 게 없다. 18절 읽어볼까요? 18절 읽습니다. 풀밭이 없어 가축들이 울부짖고 소떼가 정신없이 헤매며 양떼도 괴로워한다. 여러분, 풀이 없으니까 당연히 동물들도 굶주리는 거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다 굶주려 죽어갈 지경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요엘이 다음과 같은 경고성,
사인을 주는 거죠. 자,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래서 요엘 2장 1절은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요, 심판입니다. 이제 심판이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심판이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다가오기 전에 빨리 돌이키십시오. 행여나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긴박합니다. 여러분, 이 나팔을 불고요, 경고의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요, 전투에 임박할 때 적들이 막 쳐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 성 안에 있는 사람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나팔의 신호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전투 준비에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사인을 보내는 거죠. 나팔을 불며 지금 적군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빨리 전투세로 들어갑시오.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울려주는 거죠. 오늘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성 나팔을 울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서지 않으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빨리 돌아서십시오. 돌아서십시오. 여러분, 은혜 중에는 감사한 은혜는요, 그 경고성의 사인을 깨닫고 돌아서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환자들. 여러분, 그 정도까지 가기까지는요, 여러 경고성의 사인이 있습니다. 몸이 좀 안 좋든지 소화가 안 되든지 뭐 사인이 있죠. 언제 갑자기 암이 됩니까? 분명히 사인이 몇 차례 있습니다. 몇 차례 있지만 그 사인을 무시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경고성의 사인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참 어려움이 있을까? 여러분,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인을 주거든요. 그런 고통 가운데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런 과정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되새기는 거죠. 되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는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기쁨을, 탕자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잔치를 열잖아요. 비록 방탕했어요. 그러나 그가 깨닫고 다시 어떻게 하죠?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용서해주잖아요. 용서해주고 그 가운데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잔치를 준비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다시 되돌아온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아버지로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비록 방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하나 잃어버린 그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고 그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방향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건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간 곁길로 새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버지의 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그런 사인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가 아버지 길로 우리가 정도를 걷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5절 6절 봅시다. 마태복음 5절 6절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렇죠, 그들의 죄를 다 자복하고 와서 세례를 받더라.
사인이죠.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광야에서 세례 요한같이 이렇게 수련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의 목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울림이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영성이 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목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울려서 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러는데 내가 회개를 안 할 수가 없겠구나.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죄들을 다 용서함을 구하며 그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이 변화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죄에 더불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회개함으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여러 사인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의 모습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인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네. 여러분 회개는요 한 번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오늘 지면 내일은 안 짓나요? 성경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죄로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요. 근데 그 죄들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지나가게 되면 나도 무뎌집니다. 거기에서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건 우리의 거룩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우리가 날마다 씻고 이빨을 닦고 세수를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회개도 날마다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죄가 심히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않아요. 점점점 쌓이는 거죠. 죄가 점점 쌓이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버려주지 않을 정도로 무거움, 죄의 무게가 확 그 소돔과 고모라에 쌓였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죄가 무거워지면 그 심판이 임하는 거죠.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죄를 자꾸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함으로 반복적인 죄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자꾸 씻어내야 하는데 씻어내지 않고 죄는 계속 쌓여요. 시간이 지나면 그 무게가 점점 늘어나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죄가 심히 무거운 가운데 심판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심히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심판하죠. 여러분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경고성 발언을 하죠. 하나님께 부탁하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50명. 아브라함이 그 50명을 찾으려고 소돔과 고모라를 다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데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둔당합니다. 찾아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45명 거기서 5명 빼 45명 그래 45명 좋아. 하나님께서 오케이 45명을 찾아도 없어요. 하나님 죄송한데 40명 안 되겠습니까? 없어요. 30명 안 되겠습니까? 없어요. 20명 안 되겠습니까? 그래 좋아. 10명. 하나님 죄송한데 1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하지 않겠다. 10명이 없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죠. 근데 그들이 전혀 회개할 생각은 안 해요. 오히려 롯의 가정을 침투해가지고 그 가운데 온 사람들을 더 잡으려고 하는 온갖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죄가 무거우기 시작하면은요 제어가 안 돼요. 제어가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계곡 같은 데 가보면은 비가 안 오고 건조할 때는요 계곡물이 쫄쫄쫄 흐르기 때문에 쉽게 건너갈 수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언제죠? 장마가 지나면요 그 계곡은 순식간에 물이 불어납니다.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면은요 그 계곡을 건너가는 건 위험한 거예요. 잘못하면은 죽습니다. 왜 그렇죠? 물살이 세기 때문에 건너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죄의 경향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죄가 결국 쌓이다 보면은요 죄의 경향성이 나를 밀고 가기 시작하면요 브레이크가 안 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예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시편 1편 6절처럼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망합니다.
그 사람들이 망하고 싶습니까? 자기가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죄의 경향성이 자기를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죄의 경향성이 그를 막 밀어붙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죄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의 경향성이에요. 한번 밀리기 시작하고 죄가 쌓이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무게가 실리기 시작하고 제어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내가 거기에 질질 끌려가게 되어지고 결국 그 죄악의 낭떠러지 가운데 나도 함께 떨어져 망하는 겁니다. 이 죄의 경향성이죠. 여러분, 죄의 강력한 끌어당김, 이게 우리의 의지, 나의 어떤 결단,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바울도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자, 로마서 7장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나는 막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자꾸 나를 사로잡는다. 이게 사람의 의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고백이 뭐죠?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 하나는 사망의 죄의 법과 또 하나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싸우고 있다. 그렇죠? 다시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절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기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누르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막 하는데 그것을 누가 해방시켜 준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도록, 이 죄의 경향성이 우리가 끌려나가지 않도록 보호막을 쳐주는 거죠. 계곡물이 막 쏠려와요. 근데 거기다가 뚝을 딱 쳐가지고 더 이상 이 침범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죠.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그걸요. 감당이 안 돼요. 이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해 줄 때 우리가 죄의 법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죄의 경향성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 이 사인에 우리가 민감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행여나 잘못된 길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우리가 거기서 빨리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죄의 경향성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미련하게 그것을 계속 붙잡고 가지 않도록 그로부터 우리가 결단력 있게 끊게 하시고,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길로 걸어가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말씀은요, 마음을 찢어라. 여러분, 참된 회개는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선지자들이요 무수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죠? 흉내만 내요. 흉내만 낸다는 것은 옷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슬픈 일을 당했거나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들이 하는 행위가 있어요. 옷을 찢는 겁니다. 옷을 찢는 거. 이것은요, 내 잘못된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겠습니다. 이 상징의 표시예요. 옷을 찢는다는 거 안에 다 드러나 보이는 거죠. 하나님, 이런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옷을 찢고 나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래 못 가요. 또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이번에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하느냐, 마음을 찢으라고 하죠. 자, 요엘 2장 13절 전반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 선지자를 더불어서 많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선배의 선지자들의 이야기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엘이 그래요. 더 이상 여러분 옷 찢지 마세요. 형식적인 회개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깊은 속에 여러분 마음을 찢어서 그 가운데 목숨을 건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나요? 우리가 좀 이런 마음을 같이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형식적으로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나님,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그런 회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악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그 죄악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그 죄악을 붙들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그 죄악을 뿌리를 뽑는 그런 열정과 강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과거로 되돌아가는 옷을 찢는 회개, 한두 번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각오,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요, 열렬한 기도라고 해요. 열렬한 기도. 열렬한 기도는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사모함이에요. 사모함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열렬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나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모함.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이 한 게 무엇이죠? 간절히 성령을 사모했잖아요.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은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죠? 사모함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한테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고 지도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제자들이 그 말을 기억하고 간절히 기다려줘. 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의 선물을 받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자, 사모하자. 120 성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기도하기 힘써요. 그 가운데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열렬한 기도, 사모함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죄악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공허감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열렬함이 있어야 돼요. 열렬함. 은혜에 대한 사모함.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모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그런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요, 열렬한 기도 두 번째로는요, 진실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왜 책망했죠? 마음 외에도 없는 중언부언의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에 간절함이 없는 그건 입술만 중얼중얼하는 기도. 마음을 찢는 회개라는 것은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토하는 기도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을 드러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내가 내 힘으로 통제되지 않는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이 내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내 속에 있는 이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나약한 부분, 쓰러지기 쉬운 이 부분, 하나님 시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되게 나가야 돼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중독자들이 제일 먼저 그것을 치유받기 제일 먼저 하는 건 인정입니다. 인정. 내가 이 알코올에 중독됐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부터 중독됐다는 건 내 힘으로 이제 안 됩니다. 이걸 시인하는 거거든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내 힘으로 이 죄의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죄의 올무에 갇혀서 나도 모르게 계속 이 죄를 반복적으로 생활 가운데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군요. 인정입니다. 인정.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이 죄의 올무에서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주 앞에 간절히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열렬한 기도는요, 기도의 호흡이 길어야 돼요. 길어야 합니다. 짧은 기도로 열렬함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없어요. 기도 호흡이 길어야 돼요. 짧은 기도 가운데 깊은 기도가 나올 수 없어요. 기도의 호흡이 길을 때 그 가운데 깊은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열렬함, 깊은 기도에 있어요. 깊은 기도는 우리의 길이에 기도의 호흡이 길어질 때 깊은 기도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하수를 팔 때 수맥을 찾기 위해서요, 파이프를 넣지만 몇 번 넣어서 되지 않아요. 수맥은 아주 깊은 곳에 있습니다. 지하수를 팔 때는 깊이 파죠. 파고 나중에 수맥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죠? 그 가운데 지하수가, 깨끗한 지하수가 팡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맛보게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우리의 마음을 찢는 기도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유엘서를 함께 묵상하며 요즘 우리가 마음을 찢는 기도, 마음을 찢는 회개 이 시대에 우리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좀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유혹이 많고 또 세상에 여러 죄악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은 불가능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는 죄악의 뿌리들 이것을 내 힘으로 뽑으려고 뽑아주지가 않아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찢는 회개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이 죄악의 뿌리를 뽑을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이 뿌리들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190장 함께 찬양